그래서 7장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네, 그 다음에 8장 21절 시작.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오늘 이제 볼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에서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말라기의 예언 활동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여 년 동안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말라기 끝나고 한두 장 딱 넘기면 바로 신약이 나와요. 마태복음이. 다른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중간사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세계사를 기준으로 주요 사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하고 계실 때 세계 역사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그의 이름을 세계사적으로 자세히 보면 알렉산드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여서 저희는 알렉산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알렉산더가 등장하여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여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는 전파해 나갔습니다. 네. 마케도니아를 세운 왕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이 필리포스 2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은. 왕이 되기 전에 이 필리포스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도시구대였던 테베라는 곳에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 이게 사건이나 내용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필리포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막강한 대로 이 필리포스 2세가 인질로 잡혀가 있었는데 왜 인질로 잡혀가냐면 마케도니아는 테베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리포스 2세가 차남이에요. 장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를 볼모로 보냈던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주변 국가의 볼모로 잡혀있던 필리포스 2세는 전쟁, 외교, 도시문화 그리고 테베의 동맹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많은 지식을 몸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에 몽골에 이렇게 인질로 우리 그 왕자들이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왕자는 정말 가서요 그냥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만 오는 왕자가 있었고요. 어떤 왕자는요 정말 그곳에 가서 그 몽골이라는 나라의 문명을요 다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동양의 선진 문물이었잖아요. 그런 걸 배워와서 이 나라에다가 고려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왕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필리포스 2세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인질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습득하고 저건 좋아 우리나라에 적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그가 가장 주목 있게 본 게 뭐였냐면 군대였어요.
군대가 재평생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거예요. 필리포스 2세는 후에 마게도니아로 돌아왔을 때요. 그리고 왕이 돼요. 이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전통적인 그 군대의 모습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긴 창으로 이렇게 무장한 보병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병 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는 그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의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하여 코린토스, 그러니까 고린도 동맹이에요. 코린토스라는 말은 고린도라는 말입니다. 조직함으로써 그리스 세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필리포스 2세는 그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까지 확보하는 행운을 얻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게 신학시대에 와서는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진 거기에 이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알렉산더가 지금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돈도 생겼어. 또 코린토 동맹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었어. 이제 나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면 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리포스 2세가. 그리고 영토도 막 넓혀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다 점령을 해버리면 나는 뭘 점령합니까? 내가 점령할 땅도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필리포스 2세가 엄청 영토를 넓혔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 2세는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어떤 곳에 보면 20세에 물려받았어. 어떤 곳은 23세에 물려받았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20대 어린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의 2세의 5번째 부인이었어요. 총 부인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었어요. 필리포스 2세는 7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식 왕후 왕비는 누구뿐이냐면 올림피아스 뿐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어머니 뿐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들을 낳았잖아요. 다른 부인들은 모두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렉산더의 자리를 후계자의 자리를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7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어린 클레오파트라.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클레오파트라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대요. 클레오파트라가 왕비 왕의 부인으로 들어오는데요. 나중에는 이름이 에우리디케라고 바뀌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7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가 후계자가 되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위기가 왔어요. 필리포스 2세가 에우리디케를, 이 클레오파트라를 2번째 정식 왕으로 만들려고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찬이 열렸는데 만찬석에서 후계자를 논하는 말을 한 에우리디케의 숙부에게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술잔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필리포스가 일어나서 알렉산더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 된 거예요. 후계자야, 알렉산더. 근데 아버지가 칼을 겨누었어? 그럼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와 엄마 올림피아스는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들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태어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논하여질 때 딸이 태어나요. 그래,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 엄마는요,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심령술에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단의 이상한 막 그런 환각 상태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필리포스 2세는 무서운 것이 없는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항상 올림피아스만은 이렇게 올림피아스 앞에서만은 눈치를 봤대요. 왜냐면 올림피아스가 막 심령수를 부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화와 문명에 관심이 많던 필리포스 2세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2명의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누구냐면 신마쿠스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문학적인 그 능력이 있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알렉산더는 호모의 일리아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13세가 되었을 때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그리스 문학과 또 예술, 종교, 문명,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심오한 교리들을 알렉산더에게 많이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것을 가지고 헬레니즘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잘 배우고 또한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그것을 잘 전파하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영웅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스승님은 나에게 훌륭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을 가르친 교리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펴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가 스승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제 알렉산더가 편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구전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직접 말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나 영토가 아닌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그냥 누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 뭔가를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그게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이렇게 자신의 선생님한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입니다. 뭐라고 답장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내가 가르친 그 지식들을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은 다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사람도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정말 그것뿐이야. 아리스토텔레스 나의 스승이 가르쳐준 거 이게 전부야 라고 이 알렉산더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오리엔트 문화나 그리스, 자기가 배운 그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합쳐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들을 때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그 진리의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전할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알렉산더는 20대의 나이에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 억눌려 있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요, 어린 왕이 등극했잖아요. 야, 20대밖에 안 돼. 23살밖에 안 됐어. 야, 뭘 알겠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를 약보고는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독립하고 싶어. 우리 저 마게도니아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아. 다 독립할래 하면서 그리스의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로 불리는 테살리아가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알렉산더가 그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함으로 어리지만 얕볼 수 없는 강한 군주로 세계 무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뒤로 아테네, 그 다음에 아테네라 불리는 아덴이 독립을 하고요. 스파르타 이런 데가 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성경에서 고린도라 불리는 코린트 동맹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반란을 다 진압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려는 그런 이제 야망을 또 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린토 동맹회의에 총사령관에 올라갑니다. 알렉산더는 4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는데요. 근데 그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요. 그 군인들은 모두 뭐냐면요, 고용된 직업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무조건 와.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고 이때 벌써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용된 직업 군인을 쓴 거예요. 급료를 준 거예요. 그들에게 일정의 급료를. 마게도니아 왕궁에 있는 모든 자금을 털어서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4만 명에게 급료를. 원정, 정복, 전쟁이야 하고 급료를 줬어요. 그러자 이제 급료를 받은 군인들이 그럼 왕은 뭘 갖고 있지? 저렇게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우리한테 줬는데, 그러면서 물어봐요. 전하의 것은 무엇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대답이 나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 그건 내가 남겨놨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이라는 말을 들은 군인들은 받은 급료를 다 다시 알렉산더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앞으로 점령할 도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거기에 가면 엄청, 페르시아 나라는 어떻게 해요? 금은부하가 엄청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에 점령하면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여기서 이거 조금 받고 간다? 안 갈래? 그냥 이거 왕께 드리고 나는 거기 가서 더 많이 받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급료를 다 반납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알렉산더와 같이 희망을 품고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요, 그냥 하라니까 시작해, 이거는 절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뭐에서요? 희망을 품고. 우리가 나가면, 이 왕과 우리가 나가면 정복돼. 거기에 있는 모든 거 우리 것이 돼. 전 세계가 우리의 손아귀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봐요? 알렉산더 이 제국을 보세요. 페르시아보다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요. 알렉산더가 무엇을 품고 간 거예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참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희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야. 힘들어? 아니야. 요걸 건너뛰면, 요걸 통과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근데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하나님 무엇을 저 고난 뒤에 예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 가면 기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지금도 기뻐요. 그래서 이후에 꿈 넘어 꿈이 우리에게는 있구나. 알렉산더가 그걸 품고 4만 명이나 되는 군대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어. 그 정복한 모든 나라의 모든 금은보와 모든 거 좋은 것들 내가 너희에게 줄게. 이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만 명이 가서 다 정복을 하죠. 그들은 많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정복했으며 여세를 몰아 결국에는 페르시아까지 격퇴합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점령한 몇몇 도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면서
BC 335년에 테베가 어디 있는지 아테네 옆 위에 있어요. 테베가 아테네와 손을 잡고 다시 마케도니아에 대해 반기를 들었어요. 왜 제가 테베를 얘기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렉산더는 아주 테베를 잔인하게 응징해요. 알렉산더가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탁 항복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다 유화적으로 이렇게 대해주거든요. 근데 테베는요. 응징을 해요. 아주 그것도 본보기로. 그리스 도시국가들 반란에 대한 본보기로 테베를 사용합니다. 테베 시민 6천 명을 아주 잔인하게 사륙해요. 어린아이들까지 3만 명이나 되는 테베 시민들을요. 모두 노예로 다 갖다 팔아버려요. 그 도시를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람 하나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도시국가들은요. 마음을 바꾸어 알렉산더에게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에게 바쳤던 충성처럼 알렉산더에게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네, 테베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두로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로가 멸망해? 그 부자 나라가, 두로는 여러 섬들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여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스러운 부자 생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면 최고급 순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은 뭘 만든 거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였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근데 이들이 두로 사람들이 배를 만들면 이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어 상아를 가지고 갑판을 꾸미고 이집트산 옷감으로 돛을 만들고 시돈과 아르왓의 가장 힘센 사람들을 뱃사공으로 부리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사치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는 부자인 자신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주름잡으며 자주색 물가, 또 산업, 조선산업, 해상무역, 경제적 번영과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에스겔서 27장에. 당시 자주색 물감은요. 자주색 옷은 누가 입어요? 자주색 옷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왕, 귀족. 자주색 물감은 오늘날의 금 가격과 똑같았대요. 그러니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 얼마나 큰 돈을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 비유된 예언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두로의 교만은 결국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자, 두로를 어떻게 멸망했냐면요. 바다 한가운데에 두로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엔 바다 한가운데에 두로가 있었대요. 200척의 배를 가지고요. 군인 1만 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냐면 산에서요. 그 두로 옆에 있는 산에서 바위를 다 굴러내리는 거예요. 그 바다로. 그래가지고는 바다를 메꾸는 거야. 바위를. 메꿔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을 통해서 사름마차를 끌고 갔대요. 바다를 육지처럼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제방으로 인해 그곳에 오랜 세월 동안 토사가 쌓였고 그래서 현재는 팔레스타인 본토와 섬이 연결되어 반도로 바뀌었답니다. 끝까지 결사항전한 사람들은 결국 끔찍한 학살로 인해 대부분 죽었으며 두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두로가 이렇게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언서가요.
이루어지는 게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진짜 거의 다 이 예언서는요 이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망하고 회복하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가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우 4만 명으로 시작한 알렉산더 군대는 이제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손에 넘습니다. BC 333년 페르시아로 넘어가 다리오 3세와 이수스 전투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다리오 3세는 여기서 참패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먹어요. 근데요, 다리오 3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차에 왕의 마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떼어버리고 어둠을 틈타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알렉산더는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리오 3세도 죽임, 암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런데 내가 나의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 우리가 페르시아를 먹었으니까 이렇게 놔둔 거죠. 두로와 블레셋, 이집트를 점령한 알렉산더는 그의 말머리를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유대 나라로 향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에 도착할 즈음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이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국민들에게 다 흰옷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 자주색 옷을 그 제사장 옷 있잖아요. 자주색 옷과 주홍색의 옷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들에게 흰옷을 입혀서 알렉산더 군사들이 저기서 온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자기가 가운데 서서 나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나가니까 자신을 맞이하는 무리를 본 알렉산더가 갑자기 막 중중중중 유대도 점령하고 오던 알렉산더가 말에서 내려요. 그리고는요 대제사장 앞에 와서 아주 반갑게 대제사장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안부를 물어요. 잘 있으셨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서 원정을 떠나기 전에 꿈을 꾸어요. 꿈속에서 알렉산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저 페르시아, 저 나라들을 내가 다 내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자주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알렉산더를 딱 보더니 내가 왕의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많은 나라를 지금 점령하면서 왔는데 그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딱 오니까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내가 만난 사람 하고는 그를 반갑게 잘 있으셨냐.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제사장의 호의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 대제사장은요 알렉산더에게 다니엘에 써있는 그 말씀,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었죠? 8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인데 그 첫째 왕이 누구냐? 당신 알렉산더이십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알렉산더는 이 예언이 바로 자신에 대한 것임을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잘 놔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자 그들은 말해요. 우리는 왕이요. 왕에게 이제 또한 우리가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냈던 것처럼 왕에게도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조공을 바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쉬어야 돼요. 땅에 뭘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식년을 우리 선조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우리에게 세금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좋아! 그렇게 해줄게 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요 여러분, 유대 나라 위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유대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리고는 자신들도 이 알렉산더를 맞이해요. 영접해요. 영접하는데 뭐 어떻게 맞이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말해요. 유대인에게 7년 안식년에 세금을 면제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알렉산더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말해요. 우리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니 우리도 7년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이거를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었을 것 같아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부여한다. 너희는 혼혈.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혼혈. 알렉산더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잡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섞였잖아. 너희가 무슨 유대인이야.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부여해. 왜? 그들은 정말 7년 안식년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그거 지키지 않았었잖아. 알렉산더는 그래도 자신이 이렇게 대항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BC 332년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두로를 능가하는 상업적 대도시가 되게 합니다. 이전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이 가져다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전 세계적인 분산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원정 중에 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를 교류를 시도하고 그 문화로 정복민들을 이렇게 개화시키려고 했어요. 알렉산더가 전파하는 문화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하여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은요, 헬레니즘에 잠깐, 헬레니즘은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BC 31년까지 알렉산더가 BC 333년 이때 이제 원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31년까지, 그러니까 300년 정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융성을 해요. 근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연과학 부분에 무척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하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하는 그런 세계 지도도 작성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라는 태양 중심설이 이때 헬레니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 둘레를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며 1년에 한 번씩 공전한다. 이것도 그때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의학에서는 인체 해부학, 그다음에 조각, 미술에서는 조각,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까지,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에서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저 경주에 있는 첨성대, 이런 것을 보면 간다라 미술에 영향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알렉산더는요, 인도 원정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2세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가요.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동안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냐면 어떤 이는 인도 원정 중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서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의 나라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지 않고 분열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제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알렉산더에게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 왕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부하 4명의 부하 중에 1명이 그 아내와 아들을 다 죽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알렉산더 중간사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헬라의 그 첫째 왕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했는데요. 20대의 왕이 되었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20대의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23세의 왕이 되지요. 이 두 왕은요, 정말로 영토도 넓히고 모든 사람에게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필리포스는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정복과 전쟁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인 군사천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군사 전략은 하나도 말 안 했어요. 군사 전략은 하나도 가르치지. 필리포스의 2세는 알렉산더에게 군사적인 것을 엄청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 천재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군사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뭐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20대의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물려받았고요. 알렉산더는 아버지에게서 마게도니아의 제국의 야망을 물려받았어요. 솔로몬과 알렉산더가 각각 군사천재 아버지로부터 배운 노하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제국의 나라로 갔어요. 제국.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로 갔어요. 알렉산더는 약 10여 년 동안 오로지 정복, 전쟁터에서만 살았어요. 솔로몬은요, 40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한 만큼 온갖 부와 장수를 누렸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영어 필요해. 뭐 요즘은 중국어도 필요해. 일본어도 필요해. 너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를 알아야 돼. 너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전쟁만 하다가 죽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의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장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뿐만 아니고 장수의 복뿐만 아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할 지혜인가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